성경의 인물들 100번째입니다. 오늘 솔로몬인데요.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처음에 솔로몬과 밧세바가 이제 불륜을 이제 저지르고, 그때 또 임신해서 태어난 아기는 그 다윗이 회개하고 또 참회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이름도 없이 일주일 만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밧세바에게 그 잉태함을 또 허락하셔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솔로몬이고요. 솔로몬은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솔로몬과 여디디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의미인데요. 여디디야 그리고 솔로몬, 동명이고요. 솔로몬의 이름은, 솔로몬은 평화를 나타내는 단어인 샬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그 샬렘, 또 샬롬, 솔로몬 어근이 같아요. 평화라는 그 의미입니다. 평화. 그래서 그 이름, 솔로몬의 이름 그 자체가 지혜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아들로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었고, 그래서 솔로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나라의 평화로운 그 나라를 구현하는 그 예표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아주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동시에 그거 어떻게 이렇게 참 안타깝게 망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인물이죠, 그죠? 너무나 탁월한 지혜와 부와 또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의 그 겸손한 마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까지도 섬겼던 그런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뭐 빈둥거리는 것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죠. 우리도 사실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똑똑했던,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솔로몬의 어떤 긍정적이고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탁월하고, 지혜가 탁월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넘어졌을 정도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그 겸비한 마음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안타깝게 됐네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좀 식어지고 느슨해지고 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솔로몬도 뭐 한 번에 그랬겠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 주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들을 살펴보면요, 그 솔로몬이 그 왕이 돼서 그 청소년기에 어렸을 때 솔로몬의 기록은 성경에 없고요. 그 왕이 되었을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왕이 되는 그 초창기에는 그 음모와 또 반란과 또 숙청과 보복, 정치적인 그 음모, 보복, 뭐 그렇게 시작이 돼요. 상당히 좀 어둡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죄에 대한 반역에 대한 철저한 응징, 또 단호한 대처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권을 확립해 나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솔로몬, 샬롬, 그 평화인데 처음에는 평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그 왕권을 확립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는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걸림돌을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계승을 두고서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차츰차츰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숙청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솔로몬과 대립각을 세우고 스스로 그 왕이 되기를 자처하고 왕임을 선포했던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용서하는 듯하다가 아도니아가 그 다윗 왕의 그 맨 마지막에 아비삭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구함으로써 그 왕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간파하고 나서 솔로몬이 두 번 용서하지 않고 군사령관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쳐 죽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내친 김에 이제 아도니아를 그 옹이하면서 편들었던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즉위 파면시키고 고향 아나돗으로 조용히 떠나보내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요압 장군 여러분 잘 아시는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야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 늙은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처럼 제단불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는데 가차없이 그 분하야를 보내서 요압을 쳐 죽이죠. 다윗 왕은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적이라고 해도 그 상대편의 목숨을 가볍게 대하진 않았어요.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해서 그 마음을 사는 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라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로서 자비와 은혜와 용서의 출발점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정치에서 똑같이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약간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나온 솔로몬의 기록은 없지만 정황에 따른 솔로몬의 유년기,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을지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태평스러운 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가 맨발로 슬피 울면서 이제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보복과 살인과 암투가 이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몰고 물리는 그 적의와 분노와 복수와 칼과 뭐 그런 것들이 그 난무하는 그 왕신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전쟁과 반란과 증오와 죽음이 솔로몬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그 인생의 가치관으로 이 교훈으로 자리 잡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경험을 통해서 어른이 돼서도 경험했던 교훈과 어떤 가치관 또 그런 거에 의해서 보는 관점이 정해지고 또 판단 기준과 그 방식대로서 살아가려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 청소년 시기의 경험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반란의 싹이, 죄의 싹이 점점 커지면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품어내려고 용서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죄의 싹이 커지자 기대와는 달리 온 나라가 흔들려 버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봤던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반란이라고 하는 싹이 올라오기 전에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자마자 여러 사람들 숙청하고 또 칼부림 나는 그런 솔로몬의 행동을 우리가 이제 심리적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일반 그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순히 솔로몬이 유년기에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또 정치적으로 이랬다라는 관점으로 기술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이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또 앞서 설명했던 부분도 물론 참조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구속사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예표가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솔로몬은, 즉 샬롬,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해보면,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럼 그 통치, 샬롬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항하고 거역하는 일 없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샬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용서하고 사는 그게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세상, 그리스도의 통치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등 돌리는 자들이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있는, 그럴 때 진정한 샬롬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굵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도 참조할 만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이냐,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그 설명을 보면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믿어라고 써도 되는데 순종하여 이렇게 돼 있죠.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잖아요. 죄의 종이었다는 얘기는 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의에게 거역하고 등을 돌리죠. 그러니까 아담처럼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을 따먹던 얘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등 돌리는 거예요. 왕위를 찬탈하러 가고 음모를 꾸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믿어져. 그냥 그런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다는 건 뭐죠? 믿지 않는다는 거역하는 거예요. 나 안 믿어지는데, 단순히 그냥 난 믿어져, 나는 그냥 안 믿어지던데, 의심이 되는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뭐에 대한 반항심이냐,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창조주에 대해서 거역하려고 하는 불순한 마음, 반항심, 등 돌리려고 하는 못된 마음, 악한 심정,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곧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에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은혜롭게 은혜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요소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완전히 들어갈 때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 교회 다녀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하냐, 그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데, 물론 포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건 맞죠. 근데 그 믿음의 알맹이가 정말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복종하는 거죠. 반항하고 거역하는 요소가 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내 안에 점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원망하고 또 감사치 않고 불평하고 또 진리보다는 어떤 왜곡된 가르침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이단의 사상이라든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거역하는 모습이, 그 성향이, 그 삶의 부분이, 죄의 모습이 나한테 없는지 사실 면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질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스도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 삶이, 내 시간이, 내 삶의 공간이, 온 영역의 인생 영역이 그리스도 다스림 앞에 의로우신 그분의 통치 안으로 굴복하여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샬롬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이 산당 같은 걸 많이 줬는데, 초창기에는 성전이 없을 때는 산당에 가서, 높은 곳에 가서 이제 산당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산당에, 나중에 왕들이 산당에 가면 이제 우상숭배의 목적인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간 거는 우상숭배하러 간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본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산 높은 곳에 당을 거기다가 해놓고서 이방신 섬겼지만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충분히 성전이 없었으니까 용인해 주신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온라인 예배 할 때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허용해 주셨듯이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예,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얻길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께 그 지혜로운 마음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죠. 근데 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내용은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는 얘기예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양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라는 거. 나는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 거였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미리 적용이 돼서 그의 나라를 구했더니 그 모든 것이 더해진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지혜를 구했어요. 이 말은 똑똑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구한 거죠. 그래서 구한 것 외에 모든 것을 더 하나님께 더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되게 흡족하셨어요. 야, 너는 다른 사람처럼 장수하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원수의 죽음을 이렇게 구한 것도 아니고, 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합한 거죠.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모든 지혜와 부와 또 영광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그런 그 축복을 너한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현을 먼저 그 열매를 맛봄을 통해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또 그랬을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우선순위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7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꾼도 거의 20만 명에 달했어요. 물론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라든가 금속이라든가 또 금이라든가 또 모든 것들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리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따로 뭐 이렇게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그가 백성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야, 솔로몬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 율법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백성을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영광을 먼저 구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타락한 거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좀 보시면은 사무엘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좀 길어서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또 54절에서 61절 보면 기도 마무리예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굉장히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탁월하고 수준이 있죠. 이런 왕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통치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태평성대의 모습이 구현되는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의 모습인데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마치 정말 평화롭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에서 계속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에요. 부엘세바는 유다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지방의 모든 족속들이 평화를 누렸다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외국의 외세 침략이 없었다. 정말 평화롭게 나무 그늘에서 딱 앉아서 포도 먹고 또 이렇게 노닥거리면서 주변 살필 필요도 없이 안정감 있게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예표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예표를 합니다. 자, 미가서 44장 4장 4절. 44장이 아니고 미가서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표죠. 연결이 되시죠. 스가랴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모습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물론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고 조금 좀 강조된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술되었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예표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긍정적인 면들이고 이제 좀 부정적인 면들인데, 그런데 그 평화의 나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우리가 금방 그 읽었던 열왕기상 4장 보면 정말 이상적인 나라가 정말 이루어졌네. 부강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정말 튼튼하다. 이렇게 완벽한 나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관점을 바꿔서 조금 더 냉철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 나라 예표 맞나? 왜 이렇게 어둡지? 이런 느낌으로 다시 읽혀져요. 그러니까 한 번 읽었을 때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이렇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느낌으로 읽었을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거를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의아하고 어두운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중적인 메시지가 같이 흘러가요. 그걸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잘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안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이게요 하루 음식물이에요. 하루 음식물. 그러면 이 축복인가 사치인가 할 때 축복이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까지 먹이기 위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거 사치 아닌가? 하루 음식물이 뭐 소가 몇 마리? 예. 이게 이래도 되나 하는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26절에 여기까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예표잖아요. 그런데 26절부터는 우리가 좀 눈치를 채야 돼요. 이 열왕기 저자가 말하는 이중적인 언어를 눈치를 채야 돼요. 뭐냐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그의 취미가 뭐였냐면은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장관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복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 신명기 17장에 왕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왕이 준수해야 될 그 계명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들지 말 것이요. 왕이 너희는 세상 왕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혹 왕이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서 생긴다면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열왕기에 있는 그 내용이 평화롭고 강하고 축복을 많이 받은 그 나라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상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계명에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말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온갖 좋은 명말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제 말이 물론 이제 기동성이고 전쟁에서 쓰이지만은 그 당시에 말은 굉장한 사치품이잖아요. 자동차인데 그냥 뭐 어느 정도로 그래야 되나, 뭐 벤츠, 또 포르쉐, 페라리, 뭐 또 부가티, 뭐 그런 전 보지도 못했지만 하여튼 제가 명품 차가 뭐가 있나 검색해 보니까 이런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을 계속해서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고가 그렇게 많고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축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축복이지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의문을 좀 제기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안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신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교만이 있고 향락을 즐기려고 하고 은금을 많이 쌓고, 그리고 아내를,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왕족 출신의 아내들이 700명이고 첩은 300명, 처첩이 1000명이었어요. 처첩이 1000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타락한 삶을 사는 거죠. 물론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딸을 주면 침략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1000명씩이나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세상의 방법이죠. 외교적인 목적으로 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우상의 아내들이 계속 나랑 같이 가서 한번 또 이게 밀곰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자 막 꼬드기니까, 여보 그건 어려운데 막 그러다가 이제 막 자기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한 번만 가기로, 뭐 그렇게 하니까 또 여자를 남자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마음 떠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강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운 순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번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쪼개버리셨어요.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를 쪼개셨죠.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인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퍼즐 조각처럼 한번 맞춰볼래 하고 세계 섞어놨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섞여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 자르듯이 그렇게 딱 우리 내면 안에 선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운데 교만이 있고, 충성 가운데 자기의가 있고, 또 안식과 평화 가운데 게으름이 있고,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묻자르듯이 이거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이거 아닌 것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운 그 뭔가의 어두움과 교만함과 방탕함과 음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퍼즐 조각처럼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면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주여,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밝히시고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야 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이만하면 됐지 하고서 하는 그 나태와 게으름과 교만은 없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열심 뒤에 감춰진 자기 의는 없는지, 바리새인적인 모습은 없는지 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는 그 안목과 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리막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솔로몬을 감히 비판하고 감히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했으면 더 했을 거예요. 그 위치 갔으면 우리는 더 했으면 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둘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결심이 이제는 잊혀진 바 되진 않았습니까? 주님, 내 안에 순결함이 잊혀진 지 오래진 않았습니까? 어느샌가 세상의 재미와 향락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예배의 감격과 찬양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내면을 살피는 그 지혜와 안목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짓입니까? 그때는 진짜였어요. 진심이었다고요. 그게 진짜 다짐이었고 이렇게 정말 백성을 축복하는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